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장과 11장에 있는 세 가지의 막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막간을 이제 설교해 갈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2장이니까 딱 반을 나누면 몇 장이 될까요? 11장에. 근데 그게 참 딱 맞아 떨어지는 게 11장까지 하면 7 심판 시리즈,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이 끝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도 막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있는 것들은 개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시간입니까? 33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간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내려면 앞으로 한 30번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로마서 강의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계속 로마서 준비하고 책 보고 아무튼 바쁩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은 교리 준비해야지, 또 토요일날 요한계시록 해야죠, 또 로마서 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이번 주일날 70번째 제가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70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15장, 16장 남았거든요. 몇 번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81회 설교를 하셨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송태건 목사님은 로마서를 한 5년 반 정도 설교를 하셨고, 그런데 유명한 외국 목사님 중에서 로마서를 가장 오랫동안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말고 로마서를 12년 동안 설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떠나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거 설교해서 더 유명해지시고, 그런 분이 누구냐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얘기하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 교회에서 12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때 그 로마서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는 일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8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또 우리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8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코멘트를 했었죠. 몽고메리 목사님. 이런 분들은 8년 동안 이 로마서,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은 12년, 8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를 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제가 한 70번 설교한 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거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하고, 근데 제 초점은 뭐냐면 말씀을 주의하는 것에 정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떠다니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그런 홍수처럼 밀려드는 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분명한 기반을 두지 못한 이야기들을 저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주해해야 된다. 그래서 주해라고 하는 것을 엑세지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학교를 조금 그냥 제대로만 다녀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엑세지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도 주해, 두 번째도 주해, 세 번째도 주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놓고 다른 책을 읽어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예로, 오늘 텍스트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자 입장에서 이걸 설교하려고 할 때 책꽂이에 있는 다른 책들을 쫙 놓고 그걸 꺼내서 그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본문을 먼저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적용해가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의 모든 설교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항상 성경 중심이다. 성경을 엑세지스 하는 것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원문과 그리고 한글과 영어 성경을 놓고 계속 대조해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기본적인 그런 엑세지스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된다. 저의 목회의 철학이고 성경 연구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33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아쉬운 거는 이게 토요일날 오전에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하다 보니까 저도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이게 정신이 멍하고 여러분들도 주무시다가 오셔가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멍한 상태여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따라오셨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막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나가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듣기만 하면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10장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리뷰 있는데 있죠? 리뷰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수요일날 교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세대주의는 이게 7개의 세대를 성경을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세대를 나눠가지고 그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나눠보려고 하고, 시간적인 직선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을 범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성향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세대주의의 그런 관점을 차용해서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이단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대주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전하게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7가지 우리가 심판 시리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에 3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인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개씩이란 말이에요. 7개 인 심판, 그 다음에 7개 나팔 심판, 7개 대접 심판, 이렇게 6장부터 16장까지를 그 심판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직선적으로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차를 주차를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집사님? 네? 그게 뭐라 그러죠? 저도 지금 우리가 병렬하고 직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렬은 우리가 여기 여러분 주차를 했을 때 이렇게 내 차를 여기다 주차했으면 옆에다가 나란히 놓는 거예요. 나란히. 또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앞에다가 차를 대놓은 뒤에다가 또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그 뒤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직선적인 개념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같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조금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심판 시리즈를 한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심판 시리즈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대접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다. 차례로 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부터 7가지, 7번째 심판을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해요. 인심판 시리즈, 나팔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대접심판 시리즈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점진적인 그런 강도를 더 설명하는 그러한 심판 시리즈로 봐야 된다. 이게 반복적인 구조냐 직선적인 구조냐 이게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하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이었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가 남았으니까 지금은 환란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 인심판이 끝나야 되고 나팔심판이 끝나야 되고 대조심판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19장에 가서 그리고 이 재림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 기간 때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세대주의 오류고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이미 종말이고 그때부터 종말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금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통치되어 가고 그래서 지금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강화되어 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직선적으로 볼 것이냐? 그럼 직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대주의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심판부터 16장에서 마무리되는 나팔심판까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의 바로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에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은 환란이 없는 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세대주의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는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종말론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제대로 엑세지스를 하고 제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것을 풀어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해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홍수의 시대에 정말 먹을 것, 들을 것 없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4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머리에 좀 오늘 좀 그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일단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론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죠? 20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도입부지만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론의 도입부면서 서론은 3장까지 나와 있는 7 교회에 대한 편지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본론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본론부는 심판 시리즈가 첫 번째, 아니죠. 본론부 첫 번째는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4장과 5장.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무엇이 다 들려 있어요?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10사람이 없었다.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고요. 왜요? 바로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근데 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본론 부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심판 시리즈인 거예요. 3개의 심판 시리즈. 7인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7 대접 심판 시리즈. 이 심판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사탄과 그 악의 세력을 따라가는 존재들은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오죠? 16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5페이지에 가시면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바벨론의 심판이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이 그럼 누굽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악의 세력.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으로 인해서 종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이제 20장 15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누구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죠. 재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은 완전히 패배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탄에 대한 결박이 나오죠.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탄은 결박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혼동스러운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이번에 교리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20장이 되면 여러분과도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직선적인 시간 순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9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새 예루살렘들,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동안 33번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구나. 아,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4페이지에 다시 보셔서 거기에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막간이라고 한다. 그것을 삽입이라고도 하고 막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인 심판 시리즈를 보면 6장에서는 전쟁, 정복, 전쟁, 기근, 전염병, 우주의 대격변, 우주의 종말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인 사이에 껴있어요. 그게 막간이야. 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이 그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 껴있는 이야기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 백성의 숫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막간으로 끼어들어가 있고요. 7번째 나팔 심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7번째 나팔 심판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나눴단 말이에요. 땅에, 바다에, 샘에 우주적인 파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5번째 나팔 심판은 마귀적인 황충 재앙이고, 6번째 나팔 심판은 마귀적인 마병대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어 다른 이야기, 그걸 막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막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죠. 10장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짓밟힌 성전 측량, 이거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세 가지 막간이 10장과 11장에 끼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12장, 13장, 14장에도 막간과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 한번 봐보세요. 전쟁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미카엘과 용의 전쟁, 여자와 용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두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좀 감이 잡히죠. 그리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보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은 조금만 개관하고 좀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그 1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10장은 삽입이죠. 6번째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 있어요. 10장과 11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 끼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0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면 다른 건 좀 놓으시고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무엇을 가지라고요? 두루마리를 가지래. 이 두루마리 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어디가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구절해 보세요. 다시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 어떻게 하래요? 갖다 먹으래요. 갖다 먹으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걸 아시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문자적으로 풀 게 있고 상징으로 풀 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꿀같이 달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6번째 나팔 심판,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삽입에 10장, 11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요. 거기에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예언자적인 소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 그게 11장에 넘어가면 그게 두 증인 나와요. 두 증인이. 그래서 그 두 증인이 11장 잠깐 펴보실까요? 11장 펴셨나요? 거기에 11장에 3절이에요. 3절을 다음에 제가 설교할 건데 한번 잠깐 보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1260일은 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달이에요? 우리 집사님 빨리 얘기해주세요. 저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꺼냈다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260일은 4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론을 얘기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3년 반 동안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우리가 복음을 3년 반만 전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면 안 된다. 1260일 42달 이게 반복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42달 1260일 동안 무엇 하라고요? 예언하라고. 두 증인의 사명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사용되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사용돼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막간을 주신 줄 알아요? 왜 14만 4천 명을
심판, 일곱 심판, 인심판 사이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심판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두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사도 요한에게 뭐가 예언을 해야 된다. 두 증인 사명을 주시면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상만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처, 이런 거에 우리는 몰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1차원적이에요. 나의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이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세계를, 사람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이 사탄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가운데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걸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초림하셨고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심판은 더 강력해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계속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텐션이, 영적인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복 받고 편안하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센트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